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탄은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그런 생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정인과 연속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성,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연속성,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성탄, 성장,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명 감당, 또 죽고 부활, 이러한 세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왜 계속 돌아가냐? 한 사람이 심판 때까지 다 살면 한 번만 지나가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쭉 해봐야 100년만 산다 그래도 지금은 입 딱 버리잖아요. 아이고 무슨 100년이요 전부 그러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신앙인들이 쭉 옵니다. 그 속에서 맥을 유지하면서 아마 정인들이 한두 명 나타나서 지금 14만 4천이 얼마나 채워진지는 모르지만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성탄, 제자들 속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성탄,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돼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증인, 바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증인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속성, 일회용이 아니라 연속,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그 연속성에 의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정말로 사람이 낳고 자라고 일하고 죽고, 낳고 자라고 일하고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 흐르는 그러한 생명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고, 증인으로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세계와 우리 전 인류와 인연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일개 국가, 일개 민족을 이끌어간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어도 영맥을 유지해 나갑니다만은 그 중에서 확실한 영줄을 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속성, 2000년 전에 나타나시던 예수 하나님 아들이 쭉 계속해서 그 영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연속성 있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이 사명 중에 사명이 최고 사명이 그겁니다. 나 하나라도 성탄 증인이 되고, 나 하나라도 영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고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마귀는 멸해서 지옥에 가고, 또 이 우주 공간 궁창은 다 그냥 찌그러져 소멸되고, 거기에 사는 만물, 거기에 사는 사람까지도 다 소멸되면서
이제 천국을 완벽하게 세워가면서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구분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세계입니다. 그 심판하는 순간 어느 순간까지 지속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할 적에 구름 위에까지 오신다는 거죠. 그 구름은 왜 구름 위에까지 오실까? 구름이 이 궁창에서의 하나님 세계와 마귀 세계, 또 하나님 창조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때 아랫물이죠. 아랫물이 변해서 지금은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아랫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무지개로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물과 아랫물, 위물을 통과해서, 위물은 이 우주 공간, 궁창과 천국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실 적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물을 통과하시면서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아랫물, 바로 구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는 그 하나님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큰 마귀 역사가 없어요. 더럽지만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구름 밑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또 마귀의 종들,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역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름 아래입니다. 구름 위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을 통해서만이 죄악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때문에 구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볼 적에 최소한도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에 완전히 통제선이 바로 구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그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불러 올립니다. 올릴 적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같이 매를 갈면서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같이 매를 갈고 같이 곡식을 심고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들림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 구름까지 와서 그 아들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까지, 그렇게 순간까지 성탄의 증인과 성탄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있어야 됩니다. 전 세대에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디게 14만 4천,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 채워지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그걸 채우려고 아들의 복음으로 또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걸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탄의 연속성, 성탄의 증인. 그래서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탄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직접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서 씨를 뿌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천지의 기적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제 때가 이르러 성령의 아들을 만들어낼 적에 그 위치가 바뀝니다. 변신일이죠. 그때는 말씀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성령이 마리아 뱃속 태까지 간 겁니다. 이것은 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더 나가서는 구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마귀의 역사, 이걸 뚫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타락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줬는데 실패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도 또 실패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순종치 못하는 존재, 그것은 뒤에서 누가 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와 이제 겨뤄서 하나님이 마리아 태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그 조건을 만드는 첫째가 아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땅의 흙으로 옷을 입혀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땅의 요소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불완전해서 그거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쉬운 얘기로 땅 몸속에 있는 땅을 갖다 어떻게 정복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보는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줍니다. 그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예요. 모세는 예수하고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는 사원으로 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썼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불완전하니까 동산에다가 선악과와 생명과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생명과는 잘 지켜라. 그러면 이 에덴이 지켜지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뺏기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준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성령 죽으리라 하고 계명을 줬습니다. 그 계명 중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생사를 갖다가 이 실제 보이는 과일입니다. 과일이에요. 그래서 요 과일은 먹지 말고 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요 과일은 네가 먹을 수 있는데 그 순간까지는 지켜라 한 게 에덴 동산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가 뭐냐? 몸 자체가
마귀 것이 반은 마귀 것이 돼 있으니까 아주 쉽게 몸속에 귀신의 역사도 들랑달랑 했을 거고, 특히 선악과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뱀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어있어요. 몸과 선악과 사이가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왜 하와는, 왜 여자는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계명을 아내한테도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선악과에 그대로 그냥 묻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사건이 또 아주 묘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세계를 껴뚫고 있어요. 껴뚫고 있는데 문제는 죄악된 속에서 깨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세계에서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 몸을 만든 그 땅 속에 서서히 자기 고난을 집어넣으면서 그 고난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도 선악과 속에 슬금슬금해서 뱀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귀신을 우리가 상상하는 못된 그런 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실제 뱀을 집어넣었어요. 그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뱀이 여자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뱀을 시켜서 선악과 속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뱀이고요. 선악과도 실제 과일이고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귀신의 세계다. 마귀의 세계다. 할렐루야. 또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도 실제 과일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면 아담이 뭘 찾아가지고 먹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이걸 먹으면 좋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더라도 안 보이면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덥석 물지 않지요. 덥석 물은 건 사기꾼이 해서 날름거리다 보니까 그게 옳다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지. 타락 이전에는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겁니다.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유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두 과일인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다고 경고를 했는데 왜 하나는 놔두고 죽을 것만 먹느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이제 타락시켜 나갑니다. 타락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덫입니다. 마귀를 때려잡는 덫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거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 조금만 뒤로 딱 해서 깨달으면 네가 해봐라. 결국 사기구나. 그것이 바로 너희 덫이 되고 너희 독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기를 알고 사기당하면요 뒤집어 세우면은 완전히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뻔히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알고 그 알았다는 그 이유는 뭐냐? 몸을 만들 적에 마귀의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흙으로만 창조된 게 아니라 땅으로도 창조됐다. 땅의 흙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대문을 딱 열어놓고 앞에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계명을 주니까 슬금슬금 대문 열고 들어오는 거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계명으로 들었지요. 들은 거 가지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육체와 땅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의 음성을 듣고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괜찮다 먹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걸 통해서 많이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마귀를 완벽하게 진멸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사람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고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을 얼마든지 확장해 나가면서 최고의 천국을 세워 나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러한 세계가 마귀는 몰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무리 제가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사기를 많이 당해요. 사기꾼도 똑똑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핵도만 돌려놓으면 속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요? 진짜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 속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딱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300배 1000배로 다 받는다. 그러니까 오 그래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야 참 좋은 사람 만났다 해서 들어갔는데 인도하는 자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산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마귀가 원래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놈이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짓을 다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게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성령 받고 그대로 인도함 받을 적에 아멘 아멘에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마귀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도 참 인도하기가 참 힘들지요. 힘들어요.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잘하는데 아멘 아멘 잘하다가 결국 그 지혜에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아멘도 제대로 못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몸소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는 바로 이거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인생 문제 해결하면 좋지. 무병하고 장수하면 좋지. 아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했지만 실패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파만산 속에서 너를 그렇게도 괴롭히고 지지 밟아놓고 너뿐이 아니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위로 봐라 네 조상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돌아올 수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실제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동일한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절에 죽은 자 살리고 각종 불난 지병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이러한 모든 세계가 연속성 있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증인도 되지만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미리 권능을 주는 거예요. 왜? 정하라고. 너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권능으로 그거 다 내쫓아주고 예수와 만들면서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박수를 하나님께 용을.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조금만 알면 쉬워요. 왜냐하면은 마귀 세계가 복잡하지 하나님 세계는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분만 믿으면 백성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해서 성탄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도 증인이 되려면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것도 성탄이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인간의 힘으로도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주여 한마디씩만 하면은 천국 가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부터 틀리다는 거죠. 성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시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성탄으로 잉태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모세 구약시대 대단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여호수아 완전히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구속사의 계획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킨 계획뿐이지 모세가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라 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말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만 하고 모세가 이끌어 가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로 법으로 신앙인을 인도한 것이 모세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부터 다른 게 뭐냐면은 모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나는 그 순간에 막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띄우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그래도 그 엄마는 모세가 어떻게 됐나 하고 숨어서 봤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동참을 했냐면 어머니는 숨어서 보고 어머니와 함께 했던 하인 여자가 모세를 끝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따라가니까 공주가 목욕을 했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남자가 왔는데 어린애인데 그렇게도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은 공주가 그냥 두리번 하다가 그냥 얼른 품에 안고서는 그냥 자기 아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 보고는 입방긋지 마라, 내가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렀어요. 40년 동안 길러서 왕자로 기름 받았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인 여인이 모세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어머니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 근방에 살게 되죠. 그런데 그 하인을 통해서 공주한테 유모가 있어야 되니까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아는 유모 있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연결을 해서 그 어머니가 결국 모세를 기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40년 길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부름받습니다. 그 엄청난 왕이 될 수 있는, 천지로 호령하는 왕이 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받고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면서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한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완전히 광야에서 농부로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성령으로 덧입혀 준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성령이 위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인도해 갑니다. 인도에 가서 시내산에서 바로 불의 세계를 보여주죠. 가시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것도 천사들로 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모세한테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장 중에서 사자 천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줘서 바로 영적으로는 모세와 함께하고 육적으로는 모세한테 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를 하게 되죠.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감동시켜서 결국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이러한 모든 세계가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연속성 속에서 우리 사람은 마귀보다도 세상 사는 것보다도 더 좋아야 됩니다. 좋게 하는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감동시키죠. 아따 그렇다 맞다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가게 되죠.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것보다 모세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불러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10번이나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여호수아한테 바토를 넘기고 갔습니다. 이게 모세의 세계예요. 모세의 세계. 그래서 항시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 선지자 이거와 우리 예수님하고 비유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가 대단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를 내치고 예수를 죽게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세는 사환이라는 거죠. 근본이 다른데 근본이 다른 종의 뒤를 따라가니까 영원히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백성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냥 성탄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바로 연속성을 우리는 받아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의는 다시 말하지만 정의는 예수화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나의 몸이 변해서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정의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진짜 예수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도 동일하신 분이냐,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냐, 그러면 보여달라고 할 적에 떳떳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줘라.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아가는 존재를 너희들이 증거를 받을 적에는 내가 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들 앞에 보여줬다. 그러면서 불난치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표적이, 이러한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도 믿을 수 있고, 3년 동안 30년 동안 자라고 3년 동안 공생애 했던 그런 것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일반 종교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계도 아니고, 거기는 사기도 없고 거기는 거짓도 없고 거기는 무능도 없고, 최고의 죄 속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증인과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성탄의 중요성입니다. 할렐루야. 성탄 그냥 하니까 기념예배, 성탄하니까 놀라고, 아이고 나라에서도 성탄 휴일로 주니까 이렇게 또 거기다가 3, 4일 그냥 연속해서 휴일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걸 즐기는데, 그렇게 인간의 즐기는 세계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을 기해서 바로 우리 속에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마리아 태 속에 성령이 말씀 씨를 뿌려서 성탄시킨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잉태가 시작돼서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이제 들어가 예수 몸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 육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은 땅의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말씀과 흙으로 만들어 성육신 되어 하나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백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과 말씀이 믹사가 돼버립니다. 믹사기에 쫙 갈아가지고 가르면은 엉뚱한 것이 나오잖아요. 후를 마셔도 되는 물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 유기질, 뼈 이런 것은 그냥 있지만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물과 피 70% 80%를 차지하고, 그 물과 피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고 우리의 어떠한 저항력이나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뼈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과 피입니다. 거기서 솟아나오는 마음과 생각의 색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 몸을 만들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완벽하게 순복되어지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다니는 성도는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고 육체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무한한 권능의 세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 권능의 세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인간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온유와 겸손의 세계로 들어가 정말로 일생 동안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희생하면서 깨끗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면 그 앞에 딱 설 적에 예수,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예수의 모든 걸 채워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딱 세웁니다. 주님 앞에 딱 세울 적에 아버지가 볼 적에 헷갈리는 거요. 우리 친자식이 누구요? 양자가 누구요? 나도 헷갈리네. 할렐루야. 이 정도로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보람과 목표를 이루고요. 성탄, 정말로 성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 그냥 세상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성탄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만들 수 있는 교회, 만들 수 있는 주의 종 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기도 1시간 못합니까? 운명이 바꿔진다는데 못합니까? 내 무병, 장수, 부귀, 용화 다 끄집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1시간의 기도 못할 건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해서 뭐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적에 바로 목사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신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꽉꽉 채워나가는데 앉아서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 얼굴만 잘 봐도 보기 싫어도 잘 보면 그냥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왜? 세수도 하고 분도 바르고 그러니까 못생겨도. 할렐루야. 역겹지 않죠? 보세요. 이 눈이 잘생겼습니다 목사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교감이 가는 거예요. 맞네, 아멘이네 하면은 말씀이 꿀꿀꿀꿀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 어려움 속에서 파만살 속에서 내 육체만 죽어주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건만 되면 씨 뿌리면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터전이, 그 환경이, 그 노력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나무와 같이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든 세계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릴 말씀은 딱 하나 있는데 수요일날 하기로 하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계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잖아요. 성경에서도 두려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두려움만 받았어요. 그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벌벌 떨고 요단강에서 멈추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수요일날은 정말로 왜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비밀,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적에 모든 만물은
강하고 담대하게 긍정적인 사람과 하나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도와준다는 거요.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제발 하나님 아들만 되라. 저 원수 마귀한테 종돼서 끌려다니는 거 정말로 싫다. 돈이 와는 말하기를 정말로 내 돈이 선한 걸로 써야 되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써야 되는데 내 신세를 봐라. 돈 때문에 인간이 다 망가지지 않냐. 도둑놈이 강도가 있고 살인이 있고만 거기에 내가 왜 개입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만물은 사람한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로 증인과 또 증거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연속성